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 귀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정리하면서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완전군장을 하고 적들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우리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믿음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급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17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마무리가 말씀의 검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어서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이 영적 무장을 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장을 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무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도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영적 전쟁인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도 구분되지 않고 그냥 거룩한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큰 나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꼭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 막 북한이 이 오물을 막 던지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뎌져 있어요. 오물이 오든 어떻든 지금 북한에 1000명이 죽었다 살았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죠.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무기는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그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기도를 소홀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에 맞추어져 있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95개 조항 하나 붙여놓고 처음엔 그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는 너무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초청도 받고 강연도 하고 때로는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공격 앞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을 늘린 게 뭐냐?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늘렸다는 거예요. 왜?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면 바쁠수록 혹시 가장 먼저 기도 시간을 줄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줄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에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치하로 들어갈 때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잡혀서 18년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은 많은 책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이 18년의 옥고를 치르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18년 동안 그 옥고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일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다. 그가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창틀을 우리가 보면 바깥 세상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별을 보았다는 건 뭐예요? 희망을 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는 삶이 바뀌어지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는 젊었을 때는 왕자로 있었지만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는 광야에 가서 그냥 이름 없이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40년의 과정을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홍해가 가르고 막힐 때에 손을 들어 하나님을 구했고요. 아멜렉이 쳐들어올 때 두 손 들어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올 때 대표적인 기도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려면 하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는 다니엘일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기도로 얻은 자식인데 그 기도로 얻은 자식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는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거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삽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음성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살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고 여겼던 사람.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렇듯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게 하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려움에 떨어 있었던 모세를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줬던 것이 기도의 역사였고 힘이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가야 될 길들, 비전과 꿈이 보여지고, 범브라트 목사님처럼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나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범브라트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보여주고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제자들이 허둥대던 모습들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능력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 변화산상을 갔다 오신 다음에 그들은 그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조용히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주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데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래서 잠깐 내가 기도할 동안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갔다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육신이 약한 것을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까 걱정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항상 깨어서 기도했을 때에 능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기도는 능력이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떼어놓고 같이 읽는 이유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는 육체적 질병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문제, 혹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오늘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가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특별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넘어지게 제일 표시나는 게 사역자들 아닙니까? 요즘 한국교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도 목회자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노출돼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에
참단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앞장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앞장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첫 번째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설교 요즘 준비 잘하면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통계를 내보면 교회가 크고 성장하는 교회, 설교 잘해서 성장하는 교회보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성장하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1세대 목사님들 중에 탁월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AI 시대에 아마 방송 들으면 좋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파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목회자들과 또한 장로님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왜? 노출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그 목사님 하나 문제가 된다고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공격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특히 팀 사역을 하는 앞장서서 사역에 앞장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호와 인도하심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보호와 인도하심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간이기 때문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군가가 미워지면 뭐 하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불만스럽다 그러면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내 아들이 좀 불만스럽다 그러면 아들을 위한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우리는 그걸 바깥으로 해요. 완전 거꾸로 해.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걸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깨달아져서 쉽게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떠나서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군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진두지휘하면서 가장 앞장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누구에게 싸움시키면 여호수아에게 싸움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뭐하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다 무찌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시다. 아말렉과 싸운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냥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단과 마귀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셔서 그 모든 진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질병이든 문제든 여러분의 소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합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금요 응답의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언제나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성취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처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